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말씀 공부하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얼마나 꿀속이 같고 은혜스러운지 몰라요. 말씀의 맛을 본 사람들은 압니다. 오늘 2023년 5월 15일 스승의 날이네요. 월요일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욥기 11장에서 14장을 읽겠습니다. 특히 욥기 14장의 말씀을 보면 욥이 친구 소발이라는 친구가 하는 말에 대해서 욥이 다 듣고 욥의 의견을 이렇게 답변 형식으로 하는 그 내용이 욥기 14장에 나오는데 욥기 14장의 핵심은 둘로 나누어집니다. 욥기 14장 전체를 둘로 쉽게 분석하면 하나는 인생이 너무나 절망적이고 허망한 것이 인생이다. 그런 욥의 고백이 있는 거죠. 그런 고백은 전도서에서도 나오고 성경에 참 시편 90편의 모세의 그 기도에도 나오고 참 인생이 너무 허망하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순간이라는 거야. 싹 지나가 버린 그림자와 같다. 그래서 욥기 14장 1절을 보면 욥이 이런 말을 하죠.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라고 합니다. 그게 맨날 걱정이 가득하고 생애가 모든 사람이 짧고 일찍 죽고 그런 건 아니죠. 그런 건 아닌데 또 욥이 하는 이 말도 어느 한편에서는 또 일리가 있잖아요. 네? 그 말이 또 틀리다고 할 수도 없잖아요. 대처나 인간은 정말 생애가 순식간에 지나가고 근데 그 생애 가운데는 다 그게 그 세상 사는 걱정이 어떻게 살까 하는 것들이 늘 우리 인생에는 애환이 있잖아요. 인간은 누구나 여자의 몸에서 태어납니다. 저도 저희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어났어요. 다 여자의 몸에서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이라고 욥이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남자에게서 태어나거나 동물의 몸에서 태어난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여성에게서 태어났죠. 모든 사람은 어머니 몸에서 태어납니다. 그런데 욥이 이야기하기를 그 여인에게서 태어난 인간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다. 결국 인생은 누구나 다 이 세상에 영원히 살 수 없는 것이고 짧은 인생을 살면서 별의별 걱정, 다양한 걱정들을 안고 살아가는 것이 여자에게서 난 인간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말씀에 뭐라고 그러냐면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세상 유행가에 나팔꽃보다 짧은 사람. 근데 그게 실감이란 게 제가 우리 선교지에 나팔꽃이 많이 있거든요. 나팔꽃이 이쁘기는 이뻐요. 되게 이쁩니다. 나팔꽃이 피었는데 이게 오래 못 살아요.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시들해져 버려요. 엄마 벚꽃도 한번 봐봐요. 벚꽃 잠깐 한 일주일 그냥 화려하게 사정없이 그냥 불타듯이 피었다가 그냥 떨어져 버려요. 낙화돼 버려요. 예. 그 우리 인생이 그와 같다는 거죠. 우리 그 사진들 젊었을 때 사진 보면요. 참 나에게도 이런 시절이 있었나. 나에게도 이렇게 빛나는 청춘이 있었나. 아이고. 근데 지금 나이 들어서 이렇게 주름도 많고 서로 그냥 저도 아내를 쳐다보면 때로는
속으로 아이고 아내를 보면서 나도 저렇게 늙었겠구나. 아내도 늙어가는구나. 서로 보면서 꽃다운 우리의 청춘이 저물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욥의 고백이 많잖아요. 맞잖아요. 인생은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든다.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않는다. 아무리 꽃이 화려하고 아름답고 좋은 향기를 낸다고 해도 그것은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잠시뿐이라. 시간이 지나가면 시들고 땅에 떨어져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인생이라는 거죠. 정호성 시인이라고 되게 참 시를 한 1000편 정도 지으셨다고 하는데 그분이 20대 때 지은 시 가운데 이별 노래라는 시가 있어요. 이별. 우리 인생은 다 이별을 하잖아요. 죽음으로 세상을 떠나는 가족을 이별하고 또 세상에 살면서도 또 수없이 회자정리라고 만나면 헤어진다. 이별이 서러워 떠나는 사람에게서 이 시인이 조금만 늦게 가면 안 되겠냐고 하소연하는 그런 시가 있어요. 이별 노래라는 시입니다. 이게 저는 그런 노래는 안 들어봤지만 노래로도 돼서 부른다 그래요. 이별 노래. 정호성.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떠나는 그대. 조금만 더 늦게 떠나준다면 그대 떠난 뒤에도 내 그대를 사랑하기에 아직 늦지 않으리. 그대 떠나는 곳 내 먼저 떠나가서 그대의 뒷모습에 깔리는 노을이 되리니 옷깃을 여미고 어둠 속에서 사람의 집들이 어두워지면 내 그대 위에 노래하는 별이 되리니 떠나는 그대 조금만 더 늦게 떠나준다면 그대 떠난 뒤에도 내 그대를 그렇게 시인들은 그렇게 아름답게 그 상황을 그렇게 시어로 만들어내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이별할 때 남녀가 이별을 할 때 떠나지 말아주세요. 그건 너무 참 노골적이면서도 참 기가 막힌데 그보다 간접적으로 조금만 늦게 떠나준다면 자기가 그 떠나는 그대 그 길로 자기도 미리 가가지고 그대의 뒷모습에 깔리는 황홀한 노을이 돼주고 어둠 속에서 사람의 집들이 어두워질 때 내 별이 되어서 그대를 위해서 노래를 불러주겠다. 그러니까 떠나는 그대 조금만 좀 늦게 떠나주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그 이별 노래이기도 하고 사랑 노래이기도 하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진다는 것은 가슴 아픈 일인데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참 아픈 이별들, 슬픈 이별들도 참 많죠. 우리 인생은 그렇게 짧고 허망하면서도 꽃처럼 시들어간다. 그게 욥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욥기 14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또 인간은 뭐라고 했냐면 한갓 나무보다도 못한 존재라고 욥이 한탄을 합니다. 왜 그런가? 왜 인간이 나무보다 못하냐? 물론 그런 면에서 그럴 수 있겠죠. 나무는 오래 살게. 우리들은 뭐 많이 살아봤자 요새 세월이 좋아져서 90살 산다고 해도 나무들은 막 몇백 년 살잖아요. 그래서
나무보다 못한 인간이라고, 존재라고 인간을 욥이 14장에 말했을 수도 있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나무는 찍혀 잘라져도 다시 그 뿌리만 죽지 않으면 자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인간은 한번 상하고 죽어버리면 그걸로 끝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나무보다 못하다. 그러니까 욥이 살던 그 구약의 시기에는 오늘 우리 신약에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우리가 죽어도 다시 산다는 그 소망이 그렇게 다 일반화되어 있지가 않았죠. 그때는 예수님께서 오시던 시절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오늘날에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진리를 믿고 있기 때문에 욥의 이 의견에 선뜻 인간은 나무보다 못하다, 그런 의견에는 좀 동의하기가 힘들죠. 허망하고 시들고 그런 것은 맞는데, 우리 인간이 나무보다 못한 존재라는 욥기서 14장의 그 욥의 의견에는 신약을 사는 우리들은 그것은 욥의 의견에 동의를 못하는 거죠. 인간은 다 죄인들이고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으면서 인생은 단 한 번뿐인 것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작고 허망한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생각하면 예수님 안에 우리는 항상 부활의 소망, 천국의 소망, 죄사함의 소망, 하나님이 주실 그 상급의 소망, 그런 소망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욥은 그 옛날 구약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큰 소망에 대해서 욥기 14장에는 그런 사상이 아직은 깊게 깃들어져 있지 못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죄 용서받는 그 은혜도 있고요, 천국의 그 영광의 소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고 사는 우리들은 나무보다 못한 존재다,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예수 안에서 우리는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그 구약의 욥과 그 친구들의 나누는 얘기들을 들으면서 같은 인간으로서 어떤 말들은 동의하기도 하고 머리가 끄덕여지기도 하고, 또 신약을 사는 우리들에게는 구약에 있는 사람들이구나 하는 그런 아버지 동의할 수 없는 부분들도 있음을 성경을 읽으면서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빛이 되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영광이 되십니다. 욥과 그 친구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그 당시에 알았더라면 그들은 소망을 가졌을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해서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허망한 이 세상에 살지만 예수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한 자 정케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주시옵소서.